자, 우리 고린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앞서서 한 그림을 보여주지요. 이게 뭔지 다 알지요? 이게 제목이 뭐예요? 만종. 누가 그렸습니까? 밀레가 그렸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이들이 행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글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예? 우리는 밀레에 만종하면은 다 뭘로 느끼고 있어요? 아, 이건 감사의 기도다. 이렇게들 여기죠. 맞습니다. 자, 이 밀레의 만종은 이삭 죽기와 함께 밀레의 대표작으로 꼽히지요. 이 모습은 뭐예요? 하루의 일과를 다 이제 이 농사일을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에 이제 하루 일을 다 마치고서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지요. 아멘. 그리고 밑에 보니까 조그만 수레가 보여요. 이 수레에는 뭐가 담겨 있다 그래요? 수화가? 감자. 이 그림에는 다 감자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에? 그래서 이 감자를 놓고 어때요? 정말로 수화가 그것을 놓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현재 밀레의 만종은 그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국외로 팔려 나갈 때는 1000프랑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그 사람에게서 다시 프랑스로 되돌려올 때는 80만 프랑을 두고 주고서 이 그림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감자 한 바구리로 지금은 밀레의 만종이 그래요. 그러나 어때요? 원래 모습은 감자가 아니고 이 부부가 이 들판에서 일하는 동안 이 몸이 아팠던 아기가 이 수레에서 혼자 있다가 죽어요. 원래 밀레의 만종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정말로 그러자 이 두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시신을 옆에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들의 생각은 어때요? 저 천국에 가서 평안히 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원래 밀레가 처음에 그렸을 때에는 이곳에 어린아이의 시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신을 놓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는 감사의 기도 같아요? 슬픔의 기도 같아요? 예, 원래 밀레가 그릴 때의 이 모습은 슬픔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밀레의 친구가 이걸 이렇게 보더니 야, 아름다운 하늘 아래 너무 슬픈 농부가 서 있다. 이것을 좀 어떻게 바꿔주면 안 되겠냐. 너무 슬프다. 이러다가 어린아이가 죽은 그걸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슬프냐. 이 하늘로 이 모습으로 이거 너무 좀 그러지 않니? 그러자 밀레가 그 아이의 시신을 갖다가 색칠을 다시 하고 그 위에다가 감자를 그려넣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정말로 슬픈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에 어린아이의 시신이 있을 때는 어땠고요? 최고 슬픈 그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딱 지우고 뭐를 놓으니까요? 감자를 놓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수확을 놓고 감자를 놓고 아주 감사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때요? 아,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거 하나로 인해서 슬픔이 표현될 수 있고 감사가 표현될 수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도 어떤 똑같은 모습 속에 뭐를 우리의 생각으로 담느냐에 따라서 슬픔이 뭘로 변할 수 있어요? 감사로, 기쁨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지금 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지요. 에? 이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 한 절에서 뭔가 이 상반된 몇 가지 내용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3가지. 그러지요?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 근심과 기쁨은 서로 이렇게 잘 어울려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또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가난과 부유함은 또 상반돼요. 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어때요? 상반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기별을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오늘 이 3가지를 제가 지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하는 자 같으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 하고요? 기뻐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구절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지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랬지요? 그리고 그는 주로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건 성경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구를 죽일 때요? 집사 스데반을 죽일 때의 앞장서는 그 모습으로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렇지요? 그는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고 이러한 일에 아주 열성분자였습니다. 그날도 그러니까 이 사울은 누구를 잡으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가두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지요. 하늘에서 그냥 광채가 비춰오는데 사울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무슨 음성이었어요? 사울아.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니?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도 예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마 그는 이 스데반을 그렇게 할 정도 보니까 그전에 예수님을 봤던지 하여튼 했지 그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만난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의 만남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거기서 사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사명을 받고 그전에는 사울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뭘로 바뀌어요? 사도로 바뀌어요. 사도로. 그렇죠? 그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이제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요 형통했습니다. 세상 인간적으로 보면 맞습니까? 네. 그는 형통했어요. 뭐 거치는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랬죠? 네. 그는 뭐 아주 지위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형통했고 오히려 그냥 의기양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요. 그전에는 자기가 핍박하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뭘로 변했어요? 핍박을 받는 자로 변합니다. 그렇지요? 그가 얼마나 핍박을 참 많이 받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아까 그 간증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주석을 갖다 우리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에게는 우울해할 이유들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요? 왜 성경 주석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힘드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상태는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더 가련한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고 우리는 이 중에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어도 뭐라 그럴 것 같아? 죽고 싶다. 킴 앨리스 집사님은 이 중에 한 가지만 나에게 주어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안 그래요? 솔직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로 요즘 우리 재림꾼이들 쉽게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선조들은 안식일 때문에 감옥에 가서 그 옥살이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들이 그 군대 가가지고 안식일 문제로 이런 집총 문제로 감옥에 가 있는데 그 또 이렇게 면회들을 오신대요. 그런데 그분은 그 목사님에 대해 당신이 그 당시 군대 생활할 때 찾아온 목사님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로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미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까지 온 젊은이들인데 먹을 것을 가지고 왔으면 빨리 간단하게 기도하고 빨리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또 설교를 오래 하신대. 이미 자기들은 신앙 때문에 감옥까지 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곳에 와서 뭐 그렇게 긴 설교가 필요하냐. 고생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자고 이 정도 하고 기도하고 먹으라고 하면 제일 좋은데 아마 그 목사님은 높아지면서 혹시 또 고난 중에서 신앙이 흔들릴까봐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으러 믿고 교회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복받고 형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와 있어요? 고난받기 위해서 와 있어요? 편안하고 싶어요. 복받기 위해서. 편안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어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볼까요?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유형 강도요. 그냥 읽기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도 많은 고난이 어떻게 바울에게 주어졌단 말인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다고 투정할 것 같아요? 힘들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보니까 이외에 이런 고사가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사도 바울이 고난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근심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더 컸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기 때문에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우리 신목사님은 겨우 애타해도 혈리교회 식구들만 놓고 애타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 네? 우리 신목사님 옆에 저 가평교회 교우님들 놓고 그렇게 애타하겠습니까? 저도 목회해보니까 그 교우님들의 아픔이 저한테 같이 와요. 목사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그 목표하는 기간 동안에 맡겨진 또 하나의 양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목사라고 해서 나는 목자가 아니고 저도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러지요? 양으로서 또 하나님의 양으로서 또 다른 또 양들을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들이 이렇게 와요. 저는 지금도
제가 그 많은 장례들을 치르면서 특별히 잊지 못하는 장례식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 장례식들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한 여집사님, 그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날 안식 오후에 이제 우리가 그 집에 이제 또 예배드리러 갔는데, 말을 못 하시는데, 조그만한데 며느리는 알아들어.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데요. 만약에. 예배 좀 드리게 달라고. 우리가 이제 우선 도착해서 이제 바로 예배 안 드리고 잠깐 이렇게 대화 시간 좀 가졌는데, 빨리 예배 좀 드리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막 이제 그 집 문을,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집사님, 제가 그때 목회 초창기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반포에서 목회할 때는, 그분은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신앙을 부인이랑 이제 다 하는데 그분은 지점장 헌이라고 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도 췌장암이 왔어요. 그래서 에덴 요양 여수에 있는 거기 가서 한참 있고 있는데, 저는 그분 침례식은 어디에서 했냐면 그분 집에 가서 했어요. 욕조에서. 그분이 막 그 침례식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에덴 병원에 있을 때 침례 받으라고 그 좋은 일 받으라고 미루고 했는데 내가 집에서 욕조에서 침례 받네. 그리고 그분이 청량리 동산병원에서 이제 마냥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그날 방문을 또 이제 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분이 말을 못해. 이제 그때는 힘이 없어갖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했더니 손가락을 딱 움직이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막 예배를 딱 기도드리고 나니까, 말씀을 전하고 딱 기도드리고 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대변을 좀 보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봤고, 또 하나 잊지 못하는 건 그 집사님은 30대에 돌아가셔서 백혈병으로, 제가 또 초창기 목회하는데 정말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게 초상에 나오면 염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장례식장으로 안 가고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그분이 이제 구로동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집이 용인이요. 마지막에 시신을 용인 그 부모님 집으로 옮겼어요. 근데 아주 삼복도 있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딱 이제 그 집으로 이제 염하러 들어갔는데, 다행히 그때는 이제 저는 안 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하셨어요. 저도 염 도와서 몇 번을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염은요, 집에서들 다 장례 치르니까 목회자들이 같이 다 도와서 같이 시신 닦고 같이 염하고서 묻고 다 그랬잖아요. 그 남집사님, 우리가 딱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날 염하러 가는데, 그 옆에다 얼음 아이스크림 녹지 말라고 넣은 아이스 있죠? 드라이 아이스. 그걸 다 넣어놨는데도 아주 그래도 옆으로 딱 이렇게 고기가 돌아가는 입에서 피가 죽은 피가 쫙 흐르는데, 그 장면을 저는 지금도 잊지도 못해. 그 젊은 집사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우님들의 아픔은 내 아픔으로 오는구나. 저는 이제 기껏해야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우님들밖에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때? 자기가 세운 교회마다 어때? 그들의 약한 소식을 들으면 자기 마음이 아프고, 그들의 그 실족하는 게 되면 막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고 갇히고 이런 것들보다도 어때요? 그 교우님들의 그 아픔이 더 크게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목자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주석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그에게 슬픔과 기쁨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이는 그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근심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 기뻐했다. 아멘. 아까 우리 사도 바울 봤지요?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태장만한 서로 나올 때 맞으라 그래도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막
할 판인데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오히려 뭐 했다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 그 고난 중에서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지요?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누구를 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긴 후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또 그 발을 아유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들은 몇 실컷 맞고 착고에 채워서 지금 저 감옥에 냉방에 앉아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찬미해요. 왜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고난받는 걸 감사히 여기더라고요. 이건 왜 그래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래요. 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을 때 흔들립니다. 아주 확실할 때는 어때요? 절대 그걸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오히려 항상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뒤로 놓고요.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보다 내가 더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혹시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말 마세요. 사도 바울의 척에서 나한테 비하면. 김지현 장로님 혹시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주석은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과 순결하고 고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동료 인간의 구원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뻐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 다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나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아무도 도망가자. 간수가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온 가족과도 그런 침례를 받고 누구로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되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선한 양심,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끔 하지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러지요. 고상한 마음, 하나님의 은총과 동료 인간의 구원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정말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게 충만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도 좋다,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더 기뻤던 거예요. 죄의 권세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게 된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 온전히 구원받은 것, 이 모든 것은 기쁘고 행복한 생애를 사는 이유로 꼽기 충분한 것들이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자체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한 말은 진실한 말이다. 바울은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여 밑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요. 그가 이 책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어때요? 바울은 버림받아 외롭고 얼마 있다 처형당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어려움을 주고 아무리 힘든 일을 줘도 사단이 포기합니다. 아멘. 사단이 포기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냐는 거지요. 사단에게 너무나도 쉽게 휘둘리는 신앙인가? 아니면 사단이 아이고 김혜리서 말도 마, 나 포기했어. 에?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는 우울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 뭐예요? 그들은 침착하지만 은혜만이 나눠줄 수 있는 명랑함을 세상에 나타내. 자꾸 얼굴에 그냥 근심 쌓이고 세상 진다 짊어진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우리 얼굴에 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넘쳐나야 돼요. 아멘. 한 분들 행복한 미소들 한번 지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한번 얼굴 보세요. 헬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명랑함을 가지고 살아요. 아멘. 별관이 조금 많은 거 하고 자꾸 승질내고 인상 쓰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아까 광우 아버지가 광우라고 그랬어요? 강한우. 그 다음에 웅이에요? 강우. 강우 아버지 아까 아들 때문에 죽었다고 같이 웃기더만은 물론 쉬운 거 아니지요. 예, 아이 키운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사람이 있으니까 해나가는 거 아니던가요? 그러지요? 참말로 사람이 있어. 울고 힘들게 할 때는 죽었지만 그 미소 짓는 거 보면 그 속에서 천사의 미소가 보이잖아요. 네? 정말 천사의 미소가 그 애기들의 미소 속에서는 천사의 미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또 힘을 주죠. 우리 이거 같이 한번 들으기 시작합니다. 이 생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이다. 명랑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이다. 명랑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이다. 오, 멋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좀 더 웃으면서 살자고요. 아멘. 네? 저는 현리교 여집사님들의 그 손길이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식사 준비하는 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보통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힘들지요? 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짜증내면 더 힘들지 않던가요? 오히려 같이 사랑을 나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온다 그러면 힘들어도 행복해서 옵니까? 열받아서 옵니까? 박옥재 집사님 행복해서 합니다. 교회에서도 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산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산다 하면은요 이게 달라져. 남을 위해 산다 그러면 힘들지만 자녀들을 위해 산다, 가족을 위해 산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신앙이 행복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서도 그걸 보고 살았어요. 남이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 산 식구라고요. 자, 두 번째는 가난한 자 같아나 많은 사람을 뭐 하겠다고요? 부유하겠다고요. 참 역설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때 가난했습니까? 네. 가난했습니까? 부자했습니까?
가난했죠. 어떻게 가난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뭐하고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사도 바울이 응?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청천하고. 이때 사도 바울이 어디 제대로 집이 하나 있었습니까? 선교 여행하러 정처 없이 다니는 게 그의 삶이었잖아요. 정말 보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 사람이 배고픈데 먹을 게 없고 헐벗고 그것도 힘든데 뭐까지 맡고요? 매까지 맡고. 이런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거의 육신적으로는 무슨 인생이에요? 거지 같은, 거지는 매는 안 맞아. 왜? 예? 근데 매까지 맞고.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삶 안 살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는 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는 존경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사내들인 아주 의원의 정말로 존경받고 어디 가나 그는 뭘 받고 대접받고 살았어요. 대접받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버렸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라미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일을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버리는 똥오줌이야, 똥오줌. 여러분들 똥을 귀하게 여깁니까? 오줌을 귀하게 여깁니까? 물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똥오줌을 귀하게 여겼어요. 방 농사 짓는 분들이요, 똥오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김종순 집사님 맞지요? 그때는요, 밭에 똥오줌을 갖다 거름으로 주워가지고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소중했어요. 그때 오늘날처럼 뭐 거름이 그렇게 풍부했고 뭐 그렇게 뭐 풍부한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귀중하게 여긴 적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똥오줌을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집에서 대변 보고 바로 물 눌러서 어때요? 바로 없애버리잖아요. 좀 더 놔두면 거기가 냄새가 심해가고 방해까지 오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세속적 안목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가난했으나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부유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것도 있었기라. 가난한 사람은 나누어주고 싶어도 못 줍디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막 주고 싶어도 있어야 주지 없는데 주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는 그 영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나누어주면서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자였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부자입니까? 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에 대한 그게 희미하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해요. 집은 부자일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라고요? 가진 자. 정말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지혜나 부귀와 등을 모두 다 버려버렸어요. 아멘. 아니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그러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렇게 감정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부자라.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네. 네? 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거 맞습니까? 모든 것 가졌습니까? 네. 정말 가졌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들어가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만물의 상속자요 소유자가 된다. 대단한 내용입니다. 이 땅을 오늘 여러분들 키메리스 집사님들도 땅이 좀 넓습니다.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땅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볼 때 키메리스 집사님이 그 땅 가졌다고 부자라고 누가 여겨줘요? 부자의 또 계급은 아니에요. 그러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은 비록 조금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궁극적으로 이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아요? 천국. 하늘에 가서 살아요. 그러지요?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1000년 동안. 그리고 다시 와요. 어디로 와요? 지구로. 이 땅으로 다시 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요. 농사는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마지막에 차지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땅을 가진 자들은 사도 바울은 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외우는 성경절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기 떠나라.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디로 영접해 가시겠다고요? 하늘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신뢰합니까? 아멘. 저도 이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 말씀을 100% 신뢰해요. 예수님의 특별히 재림하신다는 건 0%도 저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니 권력을 가지냐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취할 것에 비하면 어때요? 미미하다는 거예요. 미미해요. 미미해. 우리는 별강이 가고 목에 힘주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만은 하늘에 가서 얻을 거에 비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도행전은 표현합니다.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감미로운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아픔, 근심, 고난 다 사라지고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는 그런 거 참 알지요. 저 하늘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어디 가서 살고 싶다고요?
천국 가서 살고 싶어. 아멘. 움직이라도 줬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저 하늘집은,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을지라도 거기서 얻는 것은 어때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있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넘쳐난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한 자,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예수님을 가진 자, 그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갖게 되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심정으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미합니다.